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조연이 있음에 주연이 빛나듯 악하고 해로운 것이 있어 선하고 이로운 것이 있음을 우리 천지 창조주 우리 주님을 위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민년 2022년 1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느끼며 새로운 2월을 맞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아린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홍룡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부어주시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에 뽑을 대통령을 작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심부름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과 안정으로 번영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옛날같이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동주는 우리 길랏 찬양대 대원 모두에게 주님의 보물의 창고를 열어 축복받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힘껏 일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길러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5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5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향기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능히 감당하는 교회 4번째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올해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험이다.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함을 또 시험 당할 즈음에 계속 시험을 당하죠.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인데 이 시험을 바로 알고 바로 맞이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 가운데 성숙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3가지 종류를 우리가 석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지난주는 그 중에서도 연단이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연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관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은과 금이 다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계속 뜨거운 데 넣었다가 또 내리쳤다가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왜 마음인가? 지, 정, 의, 알고 느끼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순종도 또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구원이고 마음의 순종이 행함이고 마음의 신뢰가 믿음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구원과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이 편하면 일상이 편하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일상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은데 왜 그런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구원과 행함과 믿음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도망쳐 다녔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정말 너무 누추한 곳을 다녔지만 그곳은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어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정되었더니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이러한 전 인류의 마음을 뒤흔드는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저 갈 곳 없는 곳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기회는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는구나. 죽음과 삶이 맞닿았어요. 자, 그런데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곧 죽을 것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거죠. 이 세상 없어질 것들, 죽고 끝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당한 고난과 연단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불행의 벽이 놓여 있는데 이 불행의 벽은 알고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불신의 벽이라고 했죠. 불행이 아니라 불신의 벽이라고 했어요. 이 불신의 벽을 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이 우리의 불신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고백했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 5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 가정의 교회고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꿈꾸나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이 땅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이 땅에 3군데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닮은 작은 천국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천국이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주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예, 교회 오면 예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요, 천국 살게 돼요. 2번째는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함께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땅의 작은 천국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 그만한 천국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도 예배하며 천국을 누리지만, 가정에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선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연단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주전 597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던 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자, 주전 597년이 어떤 해였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요, 그와 함께 18,000명이 고관들이 또 온갖 기술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서 끌려가고요, 그리고 허수아비로 그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바벨론 사람들이 왕으로 앉혀놨던 바로 유다 왕조 말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긴으로 모든 왕조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에 호수아의 왕을 세워놓은 그 해가 597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있었나?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유명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24장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성전 앞에 두 가지 광주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는 저게 뭐겠어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처음 익었다는 것은 뭘까요? 초태생이죠. 존귀한 것, 아주 귀한 것. 여러분, 무화과는요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따고 며칠이면 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딴 것이 가장 신선하죠. 근데 옆에 있는 건 보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며칠 따서 지나가 버려서 상해버렸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 왜 보여주시나?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농사짓고 가장 많이 먹는, 우리로 말하면 쌀, 보리 같은 그런 농작물이 바로 무화과거든요. 무화과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좋은 무화과였고 누가 나쁜 무화과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 바벨론의 총칼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났죠. 아마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끌려간다는 이 당시의 표현은 벌거벗기는 뜻이니까 아마 옷 다 벗고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그 자리에서 계속 왕은, 시드기야 왕, 세워진 왕은 떵떵거리며 살고, 거기에 고관들이, 또 거기에 귀족들이 이전에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며 살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반란을 꾀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좋은 무화과 열매고 누가 나쁜 무화과 열매였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우리가 좋은 무화과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끌려간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 있겠지. 다 잘못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무화과가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성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24장 5절과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바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자, 남아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남은 사람들이나 끌려간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열방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옮겨서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단의 길을 가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죄로 물든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려는 새로운 과정, 새로운 인큐베이터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잘 돌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바로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나카르는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여겨준다. 즉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게 아니라 좋은 무화과로 여겨준다.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불러주시겠다, 칭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좋은 무화과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하나님 거역하고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요. 우리는 다 악한 무화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이제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이 연단시켜 새롭게 만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단의 첫 번째 유익이 나옵니다. 연단의 첫 번째 유익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는가? 왜 이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의롭다고 해주세요. 여겨주세요. 나카르,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의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그 다음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이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겠다. 즉 남의 나라 포로로 갔는데 더 잘 지내요. 더 행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겠고 심고 뽑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연단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바로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거역하면, 연단을 순종하지 않고 받기를 거부해버리면 더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요. 남은 자들은 시드기야 왕은 아시잖아요.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눈이 뽑혀 죽었어요. 그리고는 끌려가서 평생 포로로 살다 죽었어요. 연단을 거부한 자들은 완전히 망했지만 연단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기대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연단 가운데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단의 두 번째 유익인 돌보심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저 바벨론에게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로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내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열방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 의롭게 되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 천국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왜 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기 위해서예요.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겁니다.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 주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 주었던 옛 언약은 십계명이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 주신 언약은 뭐냐? 너희가 내 연단의 길에 오르면, 내 연단에 함께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는 내 백성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유익 세 번째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남.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내 신분이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내 삶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유익. 세 번째, 거듭남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연단 받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왜 연단 받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 마음 바뀌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죠. 두 번째는요, 돌보심의 은혜예요.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과정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 번째, 마지막, 거듭남의 은혜. 이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전심으로 따르게 하시는 은혜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 여러분, 이 칭의와 돌보심과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단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연단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인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겐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불이익이라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었구나. 이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고난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이 고난과 연단이 내게는 큰 유익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율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던 말씀이 내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진심이 되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내가 아버지 되신 그분을 노래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고난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왜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고난을 지나면, 연단을 지나면, 아픔을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와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를 것이 없고 다 내게 너무나 귀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낙마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외로워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순간순간 너의 연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돌봐줄 것이고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세워줄 것이다. 내가 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 이 연단의 과정을 능히 이기고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요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막막하지요?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로 저를 초청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 동안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칭의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봐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 원하오니 나를 내 아들이라 딸이라 삼아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연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눈물이요 좌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며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 우리를 좋은 꽃 무화과 열매로 삼아주시는 좋은 무화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 같고 연단당하는 우리는 나쁜 무화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연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좋은 무화과요, 이 연단의 길에 비껴 있는 자들이 도리어 나쁜 무화과임을 주님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연단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마음을 얻어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을 저희들 잘 넘겨서 이 연단의 기간 동안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만 높이며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천국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연단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피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손봉래 집사님 주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원 전원님 이종남 권사님 은혜 극을 자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최감렬 집사님 유금자 권사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박문석 집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수천 집사님 감사원금 정현수 집사님 윤효정 집사님 아이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준경 집사님, 정옥종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감난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선민 청년 새로운 한 해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현정 청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송희 청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먼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온라인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모이고 모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설 연휴를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멀리 다녀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코로나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주여 오며 가며 지치지 않고 저희들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다녀와서는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있는 성민 가족들이 또 고향에 방문합니다. 다녀가는 길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모습 보겠는데요.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같이 예배하고 우리 공과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 모습 보이고요.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말씀도 하나하나 같이 배우면서 우리 토끼 목사님과 함께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분인데요.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하고 벽에 저렇게 타공판도 붙이고 아이들의 사진도 많이 붙이고 있어요. 아이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3층으로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자가격리 때문에 예배 못 드린 우리 수빈이 유빈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아직 이렇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부입니다. 아이들 예배 나와서 동글별로 또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하루 저희가 공과 없는 날 해서 함께 전체 활동했는데 참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네, 요즘 또 이미지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지금 잠언 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청년들이 쓰는 잠언은 어쩌면 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사랑의 박수 잘 전달됐습니다. 지금 답진이 오고 있는데 군에 있는 이형주 청년 잘 받았다고 보내줬고요. 그 옆에는 신명서 청년이 또 보내줬고요. 또 우리 승부도 잘 받았다고 연락 왔고요. 또 한수윤 청년 제주도에서 잘 받았다고 답을 보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은정 청년 서울에 잘 받았다고 또 이송이 송이도 분당에서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정성철 집사님 지금 베트남에 계시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타지에서 또다시 맞이하는 외로운 명절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 모두에게 사랑의 답신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 세대 교사 명단 사진을 지난주에 다시 촬영해서 저희들이 본당 입구에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오며 가며 보시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참 귀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분들 덕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보시면 우리 유치부 아주 늠름한 교사들 모습이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 행복한 모습이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사들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분들의 헌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 YFC 현영광 대표님이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어요. 또 전 간사로 일하시던 엄영숙 목사님, 우리 신평로 교회 지금 행정 목사님이신데 같이 방문해 주셨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선교회, 특히 YPC는 10대 선교회인데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저희 교회 사역도 많이 들으시고 논의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 부산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또 서울과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 같아요. 서울 YPC의 홍보관사가 원래 설민석 그 역사 강사 설민석 씨였어요. 저희 용산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YPC 출신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적 물을 좀 일으키셔서 홍보 모델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를 분홍 목사가 좀 대신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민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의 중심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임시당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도 2부 예배 후에 당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는 그 다음 주에 13일 날 저희들 2021년 결산 주제로 모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보시면 단기 선교 2022년 단기 선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모여서 올해까지는 힘들겠다라고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올해까지 쉬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월화수 가정에 충실하시고 가정에서 설명절 잘 보내시고 목요일 날 새벽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별세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효찬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오늘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문상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염은혜 양은 염정범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가정의 차녀입니다. 그리고 강신욱 군의 결혼식이 2월 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W 웨딩시티 17층 더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진 잘 나왔죠? 네, 제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선남선녀, 너무너무 귀한 우리 남녀 한 쌍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의진이, 명원이, 수아네가 함께 예배했네요. 감사합니다. 선운의 가정,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또 라임이 라온이 가정 잘 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비닌의 가정, 네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예진이 가정도 이번에는 예진이가 엄마 아빠 했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세 가정인데요. 네,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인의 가정, 은정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윤민, 우리 윤지 사진으로 대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진원의 지서 채안의 가정도 2022년 고맙습니다. 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늘 행복한 아이들 감사합니다. 또 성현이 가정은요 엄마 아빠와 함께 감사합니다. 또 신의 신원이 가정 헬로 2022라고 해주셨네요. 네, 온 가족 감사합니다. 현민아 한사명제는 좋은 데 가는 것 같아요. 동굴 갔나요?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 모습 감사합니다. 하은이 미정인의 가정은 별표 감사합니다. 준현이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또 지호 성진이 가정 검은 호랑이 모습 고맙습니다. 민재 민설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고요. 이번 여러분 설날은 가정예배하기 참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많이 예배지 가지고 가셔서 설날 예배하시고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홈페이지 올리시는 게 조금 낯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고 능히 감당하며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